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 (30절부터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24장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어제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셨고 또 그 감격을 품고 오늘을 시작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일상도 똑같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 글로바라는 사람인데요. 또 다른 사람은 아마 그의 아내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그 두 부부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난 사람이 예수인지도 모르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시간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시간인데 좋지 않을 리가 없겠죠. 우리가 어떤 책에 대해서 강의를 들을 때 저자 직강을 들으면 가장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성경 직강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처음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수 없는 무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도 듣고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와 다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닐 거예요.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하고 있는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꾸준히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때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말씀을 들었을 때도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예상컨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이죠. 다만 그 뜨거움의 정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치열하게 열정 있게 살아가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치열해서 번아웃이 되는 것, 지치는 것은 문제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 어떤 신화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은요 그냥 열심일 뿐입니다. 하는 일의 가치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좋은 것은 좋은 일에서 나옵니다. 일이 좋아야지 좋은 것이죠. 나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게으르더라도 좋은 일을 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던 것이죠. 생업을 포기하고 재산을 쏟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는데 그 열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뜨거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열심과 열정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열심히 따르는데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의 꿈에다가 열심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과한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이단과 다를 바 없었어요. 이단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있죠. 어떤 경우에는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거 보이진 않는데요. 저희가 이제 장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제가 조금 더 자극을 받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장에 나가서 1시간, 2시간 전도하고 나오는데 그 비슷한 지역에서 같은 날에 신천지에서 8시간, 9시간 전도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것도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주일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주일마다 와서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이제 도전을 받았어요. 저 사람들은 거짓된 진리로 저렇게 뜨겁게 열정 있게 하는데 나는 진짜 진리를 가지고 왜 이렇게 조금밖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이 옳지 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잘못된 길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느냐가 그 일이 정당하다, 옳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엠마오의 현장에서 경험한 뜨거움은 이전의 뜨거움과는 전혀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데서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된 데서 오는 뜨거움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열심이나 열정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이죠.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열매가 하나님께 합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에 합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지켜야 하는 것. 필요하다면 열심히 살아야 할 테지만 열심히 사느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를 놓쳐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게으름과 신앙을 열심과 게으름으로 판단하셔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을 것이다. 저 사람은 그렇게 일에 게으르게 참여하니까 신앙이 과연 좋다고 할 수 있을까?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 그러나 결국에 그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 자체를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자녀처럼 산다면 열심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열심에도 은혜가 있고요. 게으름에도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뜨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만 차가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선한 일에 게으른 것이 선하지 못한 일에 열심인 것보다 낫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따지기보다 우리가 누구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바로 갖추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적인 마음과 삶을 살아가려고 먼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잡는다면 그로부터 나오는 마음,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이 아침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부활절의 은혜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리입니다. 열심보다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